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한번 배우면 기초적인 것들을 더하기 빼야기 그것을 나누시 한글을 배우고 나면 또 그것을 내가 잊지 않아야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한번 들었고 내가 한번 알았고 이건 기초적인 것인데 나는 다 떼었는데 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신앙 안으로 처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순간 나에게 누렸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처음 신앙 잊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라는 말은 결국 다 죄라는 뜻인데 구태여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것이 허물인 것이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는 것.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 많은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 인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있게끔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생기를 불어 넣음에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하와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동물을, 모든 식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라라고 했지만 선악과문은 절단코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더라. 한 단어입니다. 말 하나 바꿔가지고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가 영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러는 것이지 안 죽어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육체가 너는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돼서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까?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의?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서 영원히 그 안에서 우리는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산 상태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있었던 그 상태에서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쫓았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런 거예요. 그 허물과 죄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죄인 가운데서 그대로 행하여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는 대로 그가 조종하는 대로 우리가 그가 하라는 대로 행하여 그런 거예요. 그가 행하여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뉴스를 보면 그냥 우리가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하물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의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자녀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이치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놀라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우리도 동요하지 않기를 원하고 인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꾸만 분리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 사단은 왜 나를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지, 왜 나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왜 나는 그렇게 아파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더 따라서 하려고, 나도 더 잘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았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자는 하나님의 대역을, 하나님과 반대편의 선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래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천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각종 우리 인간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화해서 딱 하나 그런다니까. 딱 한 번만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고. 우리는 거기에서 순간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그 속에서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냥 하나님 은혜만, 축복만 이야기해야 되지 왜 자꾸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단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될 것들을 누리고 못 살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것, 이 땅에서 주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그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들에서 그냥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본질상 내가 원해서 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그 원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 속에서 살았더니 태어났더니 어디로 들어갔다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세상적인 욕심들, 그냥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권세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눠주는 자가 살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더 높은 것을 가지려고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이룬 줄 알고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요 근심인 것들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빼앗기고 살았다는데 우리가 큰 문제인 거예요. 알았더라면 내가 왜 빼앗깁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는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땅이었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야. 그냥 이제 그냥 그동안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 너 가져?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거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알면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려면 빼앗는 게 아니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질상 내가 주의 자녀지만 원래는 내가 누구에 있느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단으로 인해서 빼앗겼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 것.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그 하나님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문제 때문에 가리워진 그것을 틀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죽어야만 되는데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죄 없는 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죄가 없고 자꾸만 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게 했는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보니까 그냥 뉴스에서 누가 하나 죽었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수모와 그 모멸감과 그 수치를 다 견디셨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참지 아니하고 이겨내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견디어 내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생명이 죽고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 수모와 그 몸의 관과 그 처절한 아픔을 다 참고 죽으시고 그 대가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근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사 우리에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땀과 인간의 그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주고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의 옛생각들, 나의 그 사단으로 인하여서 지배당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야.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던 것들, 그러나 뺐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게 놀라운 말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아픔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아픔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상처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허물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죄 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우리는 죄 없는 자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단의 이끌림에 나가서 살았던, 그냥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가운데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감격이 되어서 감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가진 것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가 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이게 아니라 나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앞으로의 모든 허물까지, 앞으로의 모든 상처까지, 앞으로의 모든 질병까지 이미 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걸로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뼛속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새로 만들어진 거. 새로 만들어준, 나 지금 있는데 뭐가 새로 만들어져?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런 번데기가 그냥 완전히 누에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예전에 나는 막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는 지금이 뭐 영원히 이 상태로만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나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보게 되면 1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나는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온전히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예수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런 본질상 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아날 때 나는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내가 살아났고 그냥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눌린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뭐야? 나는 지금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공부하고 지금 있는 그것들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옛것에서 지금 다리를 건너지 아니하고 엉거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질상 누구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머리에서 입으로는 구원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는 아닌데 이게 내 온 심령을 덮지 못하고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못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이 시간이 또 한 번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날아갈 듯이 뛸 듯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모든 것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 심령의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믿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내 입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환경들은 다 새로워집니다. 다 바뀌어집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했으면서도 온전히 거듭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는 죄의 종으로 여전히 그냥 질질질질 이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게 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바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일으키사 그러는 거예요. 일으킬 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으키사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일으키는 건 현재인 거예요. 그래요. 지금 현재 일으킵니다. 현재 일으킵니다. 현재 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받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일어났어. 근데 현재 나는 눌려있어. 현재 불안해. 현재 낙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내가 이게 믿어지면 현재 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이 있습니까? 이 사단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틈만 나면 들어오는, 틈만 나면 그게 내한테 혹이라도 들어왔다, 묻어있다, 좌절이 된다, 낭망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면 그것들은 싸그리 없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물려있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좌절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환경이 그래, 세상을 보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죽고 나는 예수님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났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나를 일으키시지. 할렐루야. 지금 현재 나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막 낭만과 좌절과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나는 조금 전까지도 의사가 빨리 와봐 막 건강검진 했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와보세요. 그 말 들으면 그 순간 얼마나 이게 뭐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혈기를 내고 그게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딱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딱 받습니다. 암입니다. 예를 들어 아니면 이상한 뭐 특별한 병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딱 떠오르고 피카츄가 하나님의 나는 자녀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가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게 일어난 거예요. 문제를 받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밟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죽은 상태로 하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누는 자가 되어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살게 하시고 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 하늘 보좌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차의 고난은 현재 앞으로 올 거에 비한 지금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임할 그런 모든 그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갈 모습이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냥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다가 가면은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알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허물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가 지불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어떤 막 돈을 주고 어떤 티켓을 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것이 뭐 그냥 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는 목적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목적 있게 만든 거예요.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예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되어져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만 보낸 것입니다.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후가, 전과 후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난 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울과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나이가 처음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어떻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 어떻게 나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내가 너에게 와서 말할 때까지는 너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블리셋은 쳐들어온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요동하고 나니까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죄의 자녀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다려라 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막 제사를 남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면 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봐봐 나도 예배를 드렸잖아.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때의 사무엘이 와서 왜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순종하였더라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길었을 텐데 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가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작은 자였는데 내가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에 들어가서 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사울이 아멜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다 살려줍니다. 어린 양은 다 살려줍니다. 모든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사단이 그를 지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14장이라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합니다. 그 뒤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게 뭐가 좋다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질질질질 끌려 살다가 결국은 자기를 가장 도와줄 자기가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다윗 하나 죽이는데 온 것을 다 바치다가 결국은 자결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밑으로 들어가서 이 사울이 악신을 득해서 막 머리를 번뇌할 때마다 다윗이 이 악기를 통하여서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잡듯이 돌아다니고 할 때에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도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0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변하냐면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어디로 망명을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블레셋을 아기스 왕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다윗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도울에 가림냈으나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왔을 때에 놀랍게도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감사가 채 식기도 전에 돌아와 보니까 아멜렉이 자기가 살고 있던 사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이 아멜렉 사람들이 자기네 모든 가족들을 다 끊어가고 그곳은 다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그때에도 그렇게 자기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자기가 살았던 그 터가 불난 것을 보면서 죽이려고 들을 때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리까 쫓아가라. 너는 다 찾을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됩니다. 붙잡고 가게 되는데 가다가 그 600명 중에서 200명이 땅에 주저앉습니다. 도저히 지쳐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던 길에 다시 3일길을 돌아와서 또다시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쳐서 주저앉고 맙니다. 주저앉고 말아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사람이야? 지금 너희 가족이 쫓겨갔지 않았느냐? 찾아야 되겠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이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면 그러겠느냐? 거기서 그냥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놀랍게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또 한 병사, 길에서도 죽어가는 병사를 누군가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 갈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병사를 도와줍니다. 그를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살려줬는데 놀랍게 그에게 다 고쳐주고 나서 물으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고 물으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애굽의 애굽인데 지금 아멜렉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쳤던 다윗이 살고 있었던 사글락에 가서 그들을 불태우고 사람 끊어가는데 함께했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들 잡은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데 이 다윗이 자기도 급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렸을 줄 믿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그 영혼을 살려주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들이 아멜렉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를 그걸 길을 안 내줌으로 말미암아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방탕하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렸던 자 하나도 없이 다 찾습니다.
물건 다 재물, 재정 다 찾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찾아와서 놓고 갔던 200명과 만나게 됩니다. 200명과 만났을 때에 이런 악한 사람들과 비류들이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갈 때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갈 때 이들은 여기서 쉬고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가죽은 주되 물질은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셋에서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픈 자를 고치게 하시고 이 아픈 자가 돕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멜렉 사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찾게 하셨으니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나눠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과 후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광야의 길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주님이 일으키시고 할 때 일어나서 그 천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리 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빼앗겼던 재물들, 빼앗았던 재물들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울은 죽고 다윗은 하나님과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다윗이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일으킬 때 일어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든 자가 있었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의 변화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나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그 은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